제가 전에도 우리 애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우리 애가 하와이 DTS에 한 6개월 그 선교 훈련을 갔다 오더니 처음에 가자마자 막 저한테 아빠 이거는 숙소가 아니야, 이건 군대 막사도 이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한 3, 4일 지나니까 좀 조용해졌어.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됐어. 그래서 가만두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훈련받고 와가지고 우리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 진심으로 용서한다 그래요. 우리가 큰 죽을 죄를 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용서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딸 가진 어머니들은 딸들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딸들이 엄마들의 그 학대 속에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가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자녀들이 절대 부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부모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부모님을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서 그 아버지를 죽인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입장을 모르고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우리 부모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면에 그 자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이제 부모님들을 이해하게 된대요. 아, 부모님들이 왜 그랬구나. 그게 이해되고 용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도 술 한잔 먹고 화해도 잘하더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과할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도 모르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당한 시간과 그 아픔과 그 이해도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은 후에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끝, 그게 아니다. 이거. 용서 속에는 깊은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충족되지 않으면 용서가 됐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베드로는 은근히 자기 자신이 용서에 대한 인내심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들의 교훈이 보통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면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래서 3번 정도의 용서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도 사람이 잘못하면 너 삶 3판이다. 3번 하면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3번 정도의 용서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에는
베드로의 굉장한 인내심을 여기에 지금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7번이나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주님의 교훈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22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의 의미적 해석을 조금 더 덧붙인다면 어떤 의미냐? 네가 용서해 줬는데 7번 세고 그 7번에 70번을 곱해가지고 490번 용서해 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용서한 것을 무한히 용서하되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 중에 가장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내가 용서한 걸 세고 있는 거예요. 너 한 번이다. 너 지금 2번째야. 너 지금 이제 막 가고 있는 거야.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더욱이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집행유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죄가 있는데 한 번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차려. 만약에 그 안에 3년 동안 안에 너 범죄하면 그때는 너 이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 말에는 집행유예도 가중처벌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없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에 어떤 비유를 들으셨냐면 빚진 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5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러면 5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없어요. 보통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액수로 들어가냐면 약 7억 5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억 5천을 5만 번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갚을 수 없고 도저히 변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한계적인 표현, 그게 5만 달란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비용, 그런 돈에 그거를 갚을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었다. 갚아줬는데 이 사람이 갚으면 그 사죄받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야호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나왔겠죠. 나왔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딱 자기가 얼마 전에 한 5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있어. 50데나리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저 한 500만 원? 그쯤 될 거예요. 그보다 못 되든지 좀 더 되든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을 갚으라고 그 상대방 멱살을 잡고 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당장 갚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광경을 보고 5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고했어요. 주인님, 주인님한테 5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집 앞에 자기한테 빌려간 작은 돈 때문에 지금 멱살을 잡고 안 놔주고 있습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다 쳐넣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용서가 무의로 끝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런 한없는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셨다. 마치 너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너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겠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와 사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려요. 너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줬지? 알지? 너 그렇게 하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협박하는 용의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이 은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 30일 날 한 부부가 결혼한 지 80년 된 80회 기념일에 기네스북에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105살, 25살에 결혼했겠죠. 그리고 할머니가 100세. 그래서 이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BBC 기자가 물었어요. 그 선생님, 가정에 이렇게 100년 넘게 이 80회 생신을 80회를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에 100세가 넘으시도록 행복하게 사신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I am sorry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푸근함과 여유가 생깁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에 대한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결혼한 지 한 30여 년이 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티격태격 말다툼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분명히 잘못한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저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닦아놓고 세웠어. 그리고 당신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사과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됐지 무슨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했단 말 잘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그게요, 마음이 좁아지면 못해요. 내가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절대로 사과할 수 없어요. 고집만 있지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의 목회를 돕는 방법이 있다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한테 대포를 쏘는데 이렇게 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교인 중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어째 안 나온대? 그랬더니 당신이 째려봐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온대. 아니 난 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제가 째려봐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본심은 아니었는데 제가 눈이 좀 작다 보니까 옆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는 오해, 불편함, 섭섭함,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거북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의 증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DTS 훈련을 갔다 온 우리 애의 인사법이 딱 이거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게 단계적인 것 같아요. 그게 DTS 인사법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을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를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용서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이 노 부부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행복한 공동체가 오래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용서가 토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괘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동맥의 혈관을 갉아먹고 나중에는 심각하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테스트를 해봤다고 그래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혈압 측정계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상승했어요. 반면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 16초 동안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혈압계가 내려가요. 우리 스스로를 가장 나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누구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용서하지 않아야 할 사람도 없어요. 다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이 신앙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사랑의 공동체라고 보기도 하고 용서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 배에 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자기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도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소위 미국에서 용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한 예를 방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인가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자료에 찾아보니까 그 용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이 나오더거든요. 그 프로에 참여한 분이 누구냐면 유영철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를 잃은 그 당사자였는데 이분한테 용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유영철에게 가서 용서한다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왔어요. 근데 용서하기 전까지는 너무 괴로워서 못 살았는데 용서하고 났더니 너무나 마음이 후련하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용서의 문제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지난 영화입니다마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 여배우가 저 밀양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어린애를 데리고. 아마 남편 없이 그렇게 거기에서 피아노 지방에 가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살해하고 그 아이에게 그 갖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살해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달랠 길 없어서 밀양 남북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이 귀한 복음을 자기 아이를 살해한 그 범인에게도 가서 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는데 가서 면회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자기 딸을 살해한 그 본인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감옥 안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내 속에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주님한테. 그때 여자가 미쳐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이냐? 용서해야 할 대상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할 대상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해라 그럽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의 미학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수없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보면 기프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에 용서를 보면 용서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이 기프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forgiveness, 이 forgiveness 안에 뭐예요? 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뭐냐?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함, 그런 뜻이에요.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또 그 기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게 용서 속에 꼭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파든이라고 하는 이 사면하다, 사죄하다, 용서하다, 이 뜻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돈. 그 영어에서 도네이션 할 때, 주다 할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불어에도 보니까 DONNER로 나왔는데, 불어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내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도 보면 무슨 말이냐? 주다,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로 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라는 말도 은총인데 주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든 용서의 이 forgiveness의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서 이분이 새로운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무슨 단어를 만들어냈냐면 질 스코트라는 분이 용서와 선물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이게 새로운 신종 이제 단어예요. 거길 뭐라고 했냐면 for gifting, 용서와 선물의 하나의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용서를 선물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용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용서가 필요하다. 저도 여러분들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야 돼요.
혹시 제가 째려보아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혹시 의도하지 않은 말로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불편을 주었다면 서로 간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용서의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된대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안 됐어 하는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있는 공동체, 우리 주 안에서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